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올해도 여김없이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기고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미움과 갈등이 있는 곳에 봉합과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번 성탄에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불안과 또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영적인 공격이 있는 곳, 능력의 왕으로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권능이 모두 이기고도 남을 만한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신약 성경에는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오셨고 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신약에는 4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라고 하죠. 그 중에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3 복음서는 관점이 같다 하여 공관복음서라고 그렇게 불리웁니다. 요한복음은 좀 다른 양식으로 또 다른 스타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서라고 하지는 않고 제4복음서 보통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 다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고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과 하나님의 권능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고 계셨는지를 증언하고 있죠. 복음서라고 해서 전부 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가 공관복음,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 복음서가 비슷한 이야기도 많이 겹쳐 있고 또한 스타일도 비슷하지만 중요한 것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관점이냐, 그건 또 섬세하게 살피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복음서는 4복음서 중에 두 가지 복음서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2 복음서에 예수님이 탄생 이야기가 증언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의 이야기, 누가복음에는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경배한 이야기, 이렇게 2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방박사를 통한 왕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의 경배 이야기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동방에 있는 박사들조차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먼 길을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보배 합을 열어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정말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권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되고 가장 비천하다고 여겨지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의 소리를 들려주고 그들이 기쁨을 되쳐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하여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야기로, 다시 말하면 평화의 왕, 사랑의 왕, 또 소외받고 또 비천한 자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탄생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둘 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로 임하셔서 모든 자의 소망이 되셨고 구주가 되셨고, 구주가 되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소망 없는 곳에서 소망 있는 곳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고백과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동방박사도 예수님을 만나고 목자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각각 다른 복음서에 있지만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의 연극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전파된 이야기 속에 동방박사의 이야기, 목자의 이야기 모두 합쳐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이 땅에 오신 모습, 증거, 이런 것들을 함께 다시 한번 매년 성탄절마다 바라보면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의미들을 되새기고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의 오심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기쁨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고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온전케 새기는 축복의 시간으로 이 성탄의 시간들을 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두 가지 말씀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별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요, 그들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영광이 두루비칩니다.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때 이런 음성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한테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기쁨의 소식, 굿뉴스, 복음을 전한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거든요.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이니 그가 바로 구주시다라고 선포한 다음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기가 막힌 찬송의 소리들을 공중에 가득 채워줍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을 회복한 목자들은 그들이 치고 있던 모든 양과 가축들을 가지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성지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산지처럼 되어 있는 곳에 위에는 동네가 있고 밑에는 초목지가 있죠. 밑에 양을 치고 있다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 길을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던, 하늘을 연구하던,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입니다. 메자, 이들이 큰 별을 바라봅니다. 왕의 별, 의미를 알고 있던 동방박사들은 왕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험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그 길을 가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죠. 왕이 났다니까 왕궁에서 난 줄 알고. 그러나 왕에 도착했을 때 헤롯 왕과 모든 궁중들은 소란에 떱니다. 난 왕의 후손이 없는데 왕이 났다고 하니까 소란에 떱니다. 그러나 다시금 앞에 문득 나타난 별을 보고 쫓아가는 동방박사들,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께 경배하고 왕 중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탄생의 소식을 이방의 동방박사들에게 그리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전해주셨을까? 잘 알고 있던 제사장들, 왕궁의 왕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로마의 군부 이런 곳에 전해줬으면은
훨씬 더 능력 있고 위험 있게 예수님의 탄생들을 예고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방의 별을 관찰하던 동방박사 그리고 비천했던 목자들에게 그 당시에 대접받지 못하고 온전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목자들에게 왜 그러한 소식을 하나님께서 전해 주셨을까?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을까? 오늘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와 목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나머지 헤로돈과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로마의 모든 권력 있던 사람들의 모습들, 무엇이 다른지. 첫 번째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접할 기회도 없었고 그러한 징조가 나타났어도 징조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그들은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온전한 바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임금입니다. 임금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돌보아야 될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잘 살 수 있게, 복되게 살 수 있게, 그리고 사람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게 안내하는 것이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다, 왕이 났다라는 소식을 베들레헴에 전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권력을 위협하는 이 아이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먼저 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돌아오는 길에 나한테 알려라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길을 떠났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갓난 아이들을 죽이는 참극을 벌이는 것이 헤롯 왕의 모습입니다. 그는 그의 권력 때문에 백성을 돌보아야 되는 그의 온전함을 잃어버린, 순수함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순수함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권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권위는 귀한 권위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와서 죄를 고백하고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태워서 죄를 태우는 의식과 함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이 사죄의 선포를 해주시면 그 음성 듣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위로의 선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회복의 선포를 통해서 소망을 주는 그러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는 사랑이 담긴 권위를 가지고 위로와 회복을 줘야 되는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의 자리를, 권위를 지키기만 급급하여서 백성들의 사랑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면, 소망의 구주가 오셨다면 당연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것을 살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닐 때 그를 시기하면서 그 기세를 꺾기 위해서 온갖 음모를 꾸민 것이 제사장 무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린 모습.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또 그것을 쫓아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따라 신앙의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 안내자가 되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하고 그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들을 알고 고백하고 그 길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안과 겉이 다른, 속은 썩어 있고 겉만 화려한, 허세만 가득한 사람들이 되어서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어디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는지를 알아보라고 그렇게 다 했을 때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고 예수님을 쫓아가지도 않는, 경배하지도 않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지만 마음속에 그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순수함을 잃어버린 사람, 본연의 이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소식을 들을 기회도 없고 들어도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 욕심이 가득 차서, 위선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음성이 작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 바로 이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의 소리들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귀에는 그것이 들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소식을 들어도 그것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 순수함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매일매일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2020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 순수함,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갈 때 하늘의 별이 보이고 천군 천사의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들리지 않습니다. 이들의 또 한 다른 모습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별을 볼 수도 없었고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베드로전서 제가 읽으면서 우리의 육체의 모습을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육신은 들의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시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람이 한번 불면 자리의 흔적조차 없어지는 그러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 이게 인생의 허망한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탐욕을 쫓아간다는 것은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인생이요, 풀 속에 피어난 꽃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떨어지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쫓아, 탐욕을 쫓아 살아가다가 땅만 보고 살아가다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봐야 떠 있는 별을 볼 수 있고 이 땅에 왕 중에 왕이 나셨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귀를 열고 있어야지 천군 천사의 소리가 들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인데 그것들이 닫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보아도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살고 있던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집 바로 근처에 마이너리그 야구 경기장이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만 아주 관중이 많은 게 아니라 마이너리그에도 이렇게 관중들이 굉장히 많고 대단하게 경기를 합니다. 홈런 치면 폭죽이 터지고 경기에 이기면 불꽃놀이를 한 20-30분씩 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옆에서 매일 뻥뻥 터지고 그럽니다. 처음에는요, 굉장히 크게 들리고 무슨 일인가 나가서 구경도 하고 또 제가 직접 경기장에 가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어서 이제 밤에 주로 경기를 하니까요, 성경을 보고 있거나 묵상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나중에는 점점 더 아무리 펑펑 폭죽이 터지고 관중의 소리들이 나고 해도 신경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신경을 쓰면요, 주변에 있던 것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가 무엇 하나에 골몰이 집중을 하면은 그것이 들리지 않는 경우, 이게 좋은 것에 집중을 했을 때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들이 안 들리는 것은 은혜로운 것인데, 좋지 못한 것에 집중을 했을 때 좋은 소리들이 안 들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들과 증표들이 주변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세상 속에 너무나 많이 널려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가 주변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증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왜? 우리의 욕심, 땅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 때문에 그것들을 볼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땅만 바라보다가 동방박사처럼 하늘의 별도 바라볼 수 없는 인생이 되었고 목자들처럼 들리는 천군 천사의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 영혼이 되고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 바라볼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땅만 바라보는 소욕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쪼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많이 시간을 두시는 은총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던 사람과 달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들과 달리 준비된 사람들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준비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대와 첫 번째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와 목자가 무슨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느냐? 동방박사는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별을 통해서 하늘의 징조를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의미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구체적인 의미를 모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던 하늘의 뜻들을 구하던 사람이었고 그들이 살고 있던 터전은 사막이었죠. 동방의 박사들, 동방이란 건 지금의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이란 이라크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기름이 나서 부유했지만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그냥 사막 위에 펼쳐져 있던 그러한 땅,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막처럼 황폐해져 있던 모습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꿈꾸고 기대를 가졌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왕의 별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왕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기대와 소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에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경제 체계들이 봉건식으로 되어 있어서 왕의 소작을 하는, 그리고 왕의 것들을 키우는, 그래서 자기의 소유보다는 남의 것들을 간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피폐한 경제생활 속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함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힘들게 살아갔던 것이 2000년 전 갈릴리 주변의 모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학자들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들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망의 소리,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처음엔 두려웠지만 좋은 소식을 듣고 구주가 나신 소식을 듣고 나가지고 천군 천사의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의 찬송이 울려 퍼질 때 그들은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양들이 있었습니다. 육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함께 짊어지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던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 기대를 잃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된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생활이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기대와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축복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동방박사는 왕의 별을 보고 길을 바로 떠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왕을 만나야 된다. 구세주를 만나야 된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 험한 길들을 찾아옵니다. 모든 역경을 이기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납니다.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는,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됩니다. 기쁨이 가득하여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 새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천군 천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 주변에는 수많은 자기가 돌보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팽겨 쳐놓고 예수님께 간 거 아니에요. 그 무게들을 함께 짊어지고 갑니다. 육축과 함께 예수님의 자리로 갑니다. 우리들의 삶의 무게들이 특별히 이 어두운 전국들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모두 있습니다.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들, 돌봐야 될 많은 육축과 같은 삶의 그러한 우리가 돌봐야 될 것들, 자녀들도 있고요, 일터들도 있고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내팽겨치고서 예수님께 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감싸 안고 함께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도 남을 만한, 그리고 그것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정이 없어서 그 자리에 못 가는 겁니다. 헤롯 왕도 그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돌아올 때 나한테 알려줘. 그리고 권력 지키기 위한 꿍꿍이 속만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말씀을 안다면 쫓아가야죠. 확인을 해야죠. 경배를 해야죠.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 고고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열정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문을 두드리는 사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고 천국의 백성도 마찬가지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렇게 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별을 보고 따라가시고 예수님 만나 그 축복의 자리를 누릴 수 있는, 누리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예배, 그러한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반드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입는 자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열정입니다.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문을 두드리고 찾아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 되고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자가 축복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경배와 찬양 속에 새 소망과 회복의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죠. 목자가 그랬고 동방박사들이 그랬습니다. 먼 길을 찾아왔지만 지침 없이 두려움 없이 찾아왔던 열정, 모든 가축들을 끌고 왔지만 그것을 수고로 여기지 않았던 열정, 이것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축복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2020년 성탄절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이지만 거리 쓸쓸함과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만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눈이 닫혀져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동방박사들처럼 양치던 목자들처럼 기대와 소망을 다시 한번 움켜쥐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두려운 세상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사단의 공격과 모든 시끄러운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영적 승리의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2020년 성탄절에 다시 한번 만나시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자들,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별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동방박사들처럼 천군 천사가 나타나 소식을 전해줄 때 그것이 귀에 들리고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 기쁨을 회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목자들처럼 우리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능력과 소망을 회복하시는 축복의 사람들, 귀가 열려있고 눈이 열려있는 보고 듣는 자는 복된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